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속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한국교회의 현 주소에 관한 자료를 읽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한국교회는 성장을 멈춘 지 오래됐고 지금 빠르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 한국교회의 교인 수는 크게 잡아서 1000만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와 1990년대까지 전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라고 추산할 정도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물론 그 숫자가 허수도 있어서 정확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한국교회 교인 수는 1000만이라는 이야기가 널리 퍼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 한국교회의 교인 수는 많이 잡아야 600만이고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면 400만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80년대에는 하루에 10개 이상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하루에 1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인데 아직도 문을 닫지 않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겉으로 보면은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또 괜찮아 보입니다만은 속을 들여다보면은 빠르게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 중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은 한국교회가 노인들만 있는 교회가 되고 텅텅 비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신학대학원은 목사가 되려는 지원자가 줄고 있어서 신학교들이 통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해외에 선교하러 나가는 선교사들이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선교사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더 문제인 것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지원을 하는 사람들의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에 선교하러 온 선교사들의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해외 선교하러 나가는 분들의 나이도 젊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초임 선교사들의 평균 연령이 50대를 이제 초반일 정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은퇴하거나 명예퇴직한 분들이 남은 시간을 선교에 바치려고 선교사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있을까요? 왜 한국교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을까요? 한때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앞으로 더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듯 선교 강국이 될 거라는 기대가 높았었습니다. 지금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숫자가 대략 23,000명입니다. 최소로 잡아도 이 선교사들의 자녀가 10,000명이 넘을 겁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의 필수적인 언어가 영어인데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자녀들의 숫자도 제법 많습니다. 영어가 유창한 이민 2세대 자녀들이 선교에 헌신한다면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선교 강국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여러분, 23,000명의 선교사들의 자녀들과 또 미국 이민자 자녀들이 이 예상대로 선교에 헌신하기만 한다면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선교 강국이 될 거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이제 해외에 파송하는 선교사들의 숫자는요, 빠르게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어서 선교사가 되는 경우는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자의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는 경우도 또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주류는 50대 이상의 연령대입니다. 그 연령대면은 자녀들이 20, 30대입니다. 여러분, 산술적으로 말하면 지금 한국교회에는 10대도 말할 것도 없고 20, 30대의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이 있으니까 그 자녀들도 신앙이 있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자녀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선교에 헌신을 했지만은 자녀들은 선교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습니다. 여러분, 80년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대학 입시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 당시에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의 부서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가 넘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자료들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자료들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께 지금 그 배경을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 재판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담대히 전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8절 말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시로 가는 도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께서 빛 가운데서 자신에게 나타났다고 증언을 이어갑니다. 13절에서 18절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깃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났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19절에서 23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재판에서 결론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전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과 또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증언을 합니다. 다시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재판정에서 이렇게 자신을 변론을 하자 곧바로 소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재판에는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베스도 로마 총독도 참석을 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베스도 총독이 막 변명을 마친 사도 바울에게 큰 소리로 이제 소리를 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예수는 다시 살아났다고? 그게 가능하단 말이냐? 네가 많은 학문을 소유한 학자인 걸 아는데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말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번에는 이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아그리파 왕에게 설득을 시도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당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29절입니다. 여러분, 29절에서 우리는 자신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소리 높여서 자랑을 하는 한 성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은 손과 발목에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는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한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8절 29절입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이제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자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감격해하고 기쁨으로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성이 부패해서 하나님도 믿고 또 돈도 의지하고 싶어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이 부패해서 하나님도 믿고 또 세상도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사단에게도 경배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성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믿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돈을 섬기고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사탄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동시에 사단을 경배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격과 기쁨을 소유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처럼 되기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나처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오늘 본문 29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에게 영원히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심판을 받아서 각각 천당과 지옥으로 가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께서 세상 끝에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구분한 후에 각각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실 것을 믿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 앞에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먼저 예수 믿은 우리 부모 세대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민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영주권을 따기 전까지는 신분이 불안함에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 기반이 전혀 없는 그곳에서 먹고 살려면 아무 것이나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민자들이 접시 닦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생해서 자녀를 하버드 대학까지 보낸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 한 선교사님이 자녀를 하버드 대학에 보낸 성도님에게 무심코 질문을 던졌습니다. 집사님 아들 있잖아요. 앞으로 선교사로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교사님의 질문에 그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집사님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버드에 보낸 줄 아십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버드는 세계 최고의 대학입니다. 그 대학을 나오면 출세길이 열리는 대학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아닌 더 좋은 대학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버드 졸업 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버드 졸업 후 출세길로 갈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한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곳이 50%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보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더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보다 자녀들의 대학과 출세를 더 좋아하니까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가 장차 천당에 갈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복락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만난 후에 그에게 물어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그들이 초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되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가진 대학 학위를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가진 돈을 내게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성이 부패해서 폼나는 자리에 가고 싶어 합니다. 슬프게도 목사님들도 더 큰 교회에 가고 싶어 하지, 더 열악한 교회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의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장차 천당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앞에 세상의 부귀영화가 이제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면 그 부귀를 잃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여러분은 단숨에 부귀영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부귀영화입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일날 공부 안 해도 좋고 학원 안 가도 좋으니까 주일학교에 가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야 라고 말하지 못한 게 부모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야, 너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바로 와서 학원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못 버리고 그것에 끌려가는 인생인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감격하고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주체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신앙은 넘치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래,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을래라고 물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라고 기쁨으로 말하는 게 신앙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하루는 베를린 공원 벤치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쇼펜하우어의 행색이 그냥 그랬는지 그가 쇼펜하우어인지 알아보지 못한 경찰관이 그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신데 여기서 꾸벅꾸벅 졸고 있느냐고. 그런 의미에서 경찰관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그때 잠에서 깨어나는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나도 내가 누군지 알고 싶소. 나도 내가 누군지 알고 싶소 라고 말한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묻고 답을 찾아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여러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당대 최고의 지식을 소유한 철학자였지만은 자신이 누군지, 자신이 죽었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 때문에 감격이 있습니까? 여보세요, 내 말을 들어오세요. 내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소유한 이 최고의 기쁨을 얻으실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 예수님이 계신 천당으로 가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큰 기쁨은, 더 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세상 끝에 다시 오실 때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기뻐하며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죽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믿을 때 흐릿하게 믿지 않고 우리의 몸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믿을 때 장차 우리가 천당에 갈 복된 그리스도인임을 알고서 큰 감격과 기쁨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사는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 남은 인생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